주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할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회 세우기라고 하는 큰 제목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긴 합니다만 저희 목회 계획과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스케줄을 봤을 때에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교회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 말씀 더 드리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좀 본당이 좀 덥죠, 여러분?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감사합니다.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왼쪽 컨트롤러는 제 머리 위에서 바람이 나는 거여서 제가 입이 좀 마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년은 희년에 해당되는 해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해입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그리고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자유함을 얻은 해입니다. 율법에서 땅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본래 주인으로 땅이 돌아가고 포로가 되었고 또한 노예가 되었던 종들이 다시금 자유함을 얻는 그 해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해이죠. 우리 넘치는 교회가 다시 50년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주님께서 디자인을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그 50년을 한 번 더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활동 가운데에서 어떤 지배적인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의 활동과 사역을 통하여 어떤 원칙과 원리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숨겨진 것을 찾는 것이 바로 5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로서 바른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직을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슨 우리 교회처럼 무슨 부장, 총무 아니면 어떤 무슨 회장 이런 조직을 세우신 적은 없어요. 대신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신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를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간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방법 가운데 있어서는 일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일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에 그분의
어떤 일중심적인 사역들을 복음서에서 많이 열거는 해놓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역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에 집중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본을 보이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DNA를 그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려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한번 객관식으로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실까? 첫 번째,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는 게 무서우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심심하시니까. 세 번째, 같이 좀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빠르니까. 네 번째, 그래도 회장님 가시면 수행 비서들이 다니는데 예수님도 지나가시면 수행 비서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좀 일 좀 어떻게 좀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아니면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1번에서 6번까지. 몇 번입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시작. 6번. 제가 5번입니까? 제가 5번. 제가 이렇게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5번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려가셨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뭐 응답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오히려 집중해서 하나님께 혼자 가시는 게 집중이 잘 되지.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3명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졸고만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차라리 혼자 가는 게 편하죠. 그런데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에게도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대중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 모이면 막 수천 명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소수인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대중들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수천 명 모였던 자들이 다 밤이 돼서 흩어지게 되면 그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지금 방금 설교했던 그 비유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쪼개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설명해 주세요. 이 돌밭에 떨어진 것은 뭐고, 바위에 떨어진 것은 뭐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뭐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이거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수천 명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의도적으로 데리고 함께 가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소수의 제자들이었지 대중이 아니었어요. 대중들을 데리고 막 끌고 다니면서, 요즘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한번 움직이면, 후보가 움직이면 막 대중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막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가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중적인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남기신 것은 수천 명이 운집하는 교회라는 건물, 아니면 교회라는 큰 어떤 사람들의 운집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당신이 직접 세우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DNA를 나누어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려면 군중이 많은 것보다 제자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제자가 없으면 말짱 헛거돼요.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인원,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를 만들어내는 바로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훈련된 제자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9절에서 28절, 죄송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를 삼으시랍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 삼을 수가 있어요. 전수를 받아야 전수해 줄 수 있죠. 전수를 못 받았는데 뭘 전수를 해요? 그래서 2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나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그대로 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전수받아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듯이 예수님은 대중을 멀리하진 않으셨습니다. 대중을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설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중을, 나중에 그 대중을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지켜야 할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결론은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DNA를 나눠주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겨자씨는 좁쌀만한 크기입니다. 작습니다. 그게 원래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원래 그런 DNA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겨자씨가 심겨지고 물 잘 주고 햇볕 잘 받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있으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좁쌀 같은 겨자씨가 이만큼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네, 그것은 그 안에, 겨자씨 안에 DNA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잘 주고 햇볕 잘 받으면 그렇게 크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노력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DNA가 그래요. 그래서 자라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전도해야 잘 되는 걸, 전도하려면 친밀함을 통해서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해야 돼.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이러이러한 조직을 해가지고 해야지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누고자 하신 것은 방법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DNA를 교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DNA만 가지고 있으면 물 주고 햇빛 받으면 자라나게 돼 있다니까요. 겨자씨가 원래 그래요. 누룩도 그래요. 누룩도 밀가루, 가루 이 서말 속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풀리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누룩은 원래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50년까지 왔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다른 희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제자를 삼지 않으셨어요. 아무나 아니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배우려고 따라오는 사람만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만, 배우려고 작정하고 따라오는 사람만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작정하고 배우려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19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19절로 돌아가세요. 예, 주님, 제가 선생님 어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 말했어요. 이 서기관은 당시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정치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가 뭔지를 다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 매일 성경만 보는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지요. 정치력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따르겠다고 한 서기관이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뜻은 잠잘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나를 따르려고? 당신이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려면 난 잠잘 곳도 없는데 이런 나를 따라서 뭐 하려고? 나는 빈약하고 잠잘 곳도 없을 정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나를 따라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나를 따른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장례를 좀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그 장례 맡기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들 된 도리를 버려라,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환경 속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따라야 하는데 그걸 너희가 감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부모님과 관련된 일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 있다 보면은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거리도 있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홀로 돌보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한국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자기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어머니를 그대로 그냥 병원에 두고 본인은 타국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가능성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따를 거냐? 이렇게 조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버님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의 비전에 묶여서 헌신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놓치지 말고 따라와야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들을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나를 따르고 싶으면 따라와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그 다음 구절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보세요.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이.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따랐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주님, 저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말한 그 제자를 포함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냥 주님을 그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 의미는 뭡니까? 네,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 제가 아버님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그 제자는 주님을 지금 따르려고 들어갔는데 서기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기관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서기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딜 가든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서기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23절에 보면 제자는 따랐더니 이렇게 돼 있지만 서기관은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서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기관은 안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조건에 걸렸어요. 주님이 머리 둘 곳 없다고 하니까 아유 나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에 어떤 서기관과 같은 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어려운 조건들을 미리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기꺼이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듣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떠나가요. 그러자 제자들도 하나 둘씩 이렇게 두리번 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왜냐면 어려우니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딜 갑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기꺼이 주님께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들어서 제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제자로서 세워진다는 의미는 기꺼이 나는 주님 앞에 와서 배우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내 구주로 섬기며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길 가운데 저는 그 비전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꿈꾸시고 디자인하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제자 삼지 않았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지위가 있고 정치력이 아주 출중해도 능력도 많이 있어도 다 거부하셨습니다. 단지 따라오는 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기꺼이 따라가려고 하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로서 선택되어져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핵심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DNA를 가지려면 가장 먼저 기꺼이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따르려고 해야 하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성품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주님은 똑똑한 사람 선택하지 않으셨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도 기꺼이 따라오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갈릴리 어촌 마을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 조건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DNA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주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기꺼이 배우려고 하고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DNA를 전달하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아래 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혼자 가신 적도 있지만 늘 가까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기꺼이 배우려고 따라오는 자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데, 근데 왜 12명 중에 이 3명이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것일까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12명 중에서도 이 3명이 가장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1박 2일로 저기 라마나요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려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저와 함께 가실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요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우리 100명 되시는 우리 모든 성들이 손 들면 참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제가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갈 사람 하면 이 3사람이 저요 하는 거예요. 또 같이 갈 사람, 기도하러 같이 갈 사람, 네 저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같이 가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해지겠습니까? 안 친밀해지겠습니까? 친밀해지죠. 다른 나머지 제자들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제일 친해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따라가니까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니까 데리고 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실까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당연히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런데 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냐? 아까 답이 나왔잖아요. 뭐 하러요? 주님이 심심해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무서워서, 아니면 수행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함께 기도해야지 잘 기도 응답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답은 5번이라는 겁니다.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DNA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그대로 심겨주신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 앞서, 그 이유를 찾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을 늘 챙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3명을 늘 챙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장 주님의 DNA를 막 빨리 흡수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보여주면 그냥 배우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기꺼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늘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3명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복잡한 그 자리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셨던 그대로의 모습을 판박이처럼 카피해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똑같이 살려내요. 똑같이요. 그거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배웠지요.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요, 훈련 공부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입니다. 머리만 커져요. 아는 게 많으니까요. 그러나 성경 공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공부에서 어느 훈련으로 가야 된다? 네, 훈련하는 공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공부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훈련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데리고 가셔서 기도 훈련 시키셨고,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냥 보내시는데요,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뭐 그렇게 대단한 거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대 매지 말고 뭐 그냥 아무것도 매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가서 그 집안에 딱 들어가면 똑똑똑똑 들겨서 문 열어주면 가서 평안을, 샬롬을 전해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된다. 그러면 끝이야. 만약에 문 안 열어줘?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면 돼. 신발 있는 먼지 털고 나오면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방법 같지도 않은 방법.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보내셨어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요, 그 말씀 사역할 때 항상 옆에 두셨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소년이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이거 여기 우리 애가 지금 이걸 가져왔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손으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직접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직접. 이 경험이에요. 직접 나눠주게 하세요. 그런데 12광주리가 남겨졌네?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손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사역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뭐 가진 게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도 가능하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인 겁니다. 예수님의 DNA가 제자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설교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기도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었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이게 훈련입니다. 직접 와서 1시간 교회에 앉아서 뭐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고 이게 참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따라온 자들이 순종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지난번에 간증하셨던 것처럼 커다란 비구름은 아니지만 작은 구름 한 조각 경험하고, 또 이번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그 댁에서 기도회 마치기 하루 전날에 주님께서 또 하나의 구름 한 조각 보내주셨다고 하시면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런 거는 이 자리에 와서 순종하여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구름 한 조각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제자로 구성이 되어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훈련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는 훈련시키셨습니다. 억지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그래도 와야지 하면서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오기 싫어? 그럼 괜찮아. 올 사람? 베드로야? 오케이. 야고보야? 오케이. 요하나? 오케이 해서 데리고 산에도 가시고, 야이로 회당장 딸 죽었는데 그 살리는 자리 가운데도 있게 하셨어. 결국은 그걸 그대로 보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비전에 기꺼이 따르고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그 비전에 따르려고 배우려고 하는 그들이 리더로 선택되어져야 하고, 그제서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0주년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의 첫 번째 대행진이 무엇이었냐면 기도 대행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대행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대행진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로 한 30명이 아직 안 채워졌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2025년 중반기 6월이 지나가면서 또 하나 시작되어야 할 대행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훈련 대행진입니다. 6월 하순 정도에 이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전도대행진, 기도행진 이거 100일 동안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또 대행진을 준비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을 봐야 하니까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는데 또 시작한다니까 좀 걱정이 앞섭니다. 네, 걱정이 앞서죠. 그래도 따라와 보세요. 주님께서 좋은 거 주실 겁니다. 목사님, 그거 따라가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실 겁니다. 주님 저요. 주님 저요. 목사님 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요. 저 따라가서 기도할게요. 그 사람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넘치는 교회 제자훈련 대행진을 6월 지나고 나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원리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만 함께 하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거기에 저요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열어드리고 그 비전을 여러분들께 비춰드릴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 대행진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DNA를 가지고 함께 다가오는 우리 넘치는 교회의 향후 또 50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DNA로 충만한 우리 넘치는 교회, 제자들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 그 대행진 가운데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 비전에 헌신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그들을 데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이제 또 다른 50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50년은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충만케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를 보듬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모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기도의 대행진, 전도 대행진을 하나님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제자 훈련의 대행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제자 훈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DNA를 그대로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주시며 3년의 시간을 지났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수많은 제자들로 가득 채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DNA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그 DNA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하나하나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감동과 감격이 넘치고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